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보기 전에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 이 말씀의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가 조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을 때 미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안에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믿음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 삶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그냥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요, 믿음의 삶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은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삶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처럼 살아가면요, 우리가 천국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경고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한 이런 그 시험이나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조상들의 이 출애굽 경험을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새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출애굽에 대입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 애굽의 삶에서는 이러한 삶이 아닌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이제는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또한 공급받았어요.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이란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또 마실 것까지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뭐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내 돈 가지고 쓰는 것 같죠? 하나님이 치시면 여러분이 번 거 다 병원비로 나가버려요. 여러분이 번 거 다 사기당해버리고요. 여러분이 번 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바울은 또한 이것이 물이 나온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에서 백성을 살리신 근원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시작과 공급,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신앙은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길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흐려지면 은혜는 잊혀지고 내게 있는 이 자유는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의 경험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두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무너진 이유를 4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우상 숭배. 금송아지 사건은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어버린 배교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놀고 마시고 뛰고 노는 이 모든 것,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삼고 또 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무너진 두 번째 이유는 음행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음행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내 정신까지, 내 영혼까지 흐려지게 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그 이유 중에 또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요, 주를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주를 시험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며 따지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왜 안 주냐고 따지는 거. 여러분 이게 주를 시험하는 태도라는 거죠. 이거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이유를 원망이라고 얘기하죠.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은요, 뭔가 이게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잖아요. 내게 지금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뭐가 넘치냐?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시는 거, 하나님 이거 주실 거 기대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원망은요, 하나님 이것도 안 주십니까? 왜 이거 안 해줍니까? 라고 하는 것이 원망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원망하며 늘 조급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본보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주를 시험하는 태도를 갖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도요, 신앙의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 그냥 괜찮아. 지금까지 별일 없었어. 여러분, 이런 자신감, 안일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우상 숭배, 또 음행에, 또 주를 시험하는 태도, 원망하는 이 입술이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며 마음이 어디에 기울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요, 이것이 본보기가 되고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안일하게 살다가요,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50년, 60년 헌신하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유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 밖에 내쫓은 자가요, 일을 간다 그랬어요. 일을 가라. 일을 왜 갑니까? 억울하잖아. 그동안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저곳에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늘 말씀을 볼 때는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멸망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이 경고는요, 우리 공동체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붙들어 살리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험 당하고 많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보면요, 욥이 여러 가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욥이 넘어졌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죠. 욥이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은 이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도 허락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각자 자기의 당할 그 시험, 하나님이요,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길을 피할 길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때로 그 길은 자리를 떠나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마음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돌리는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길이 열려 있어도요, 그 길을 택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열어주지 않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에게 그 감당할 시험 주심에 감사하면서요.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길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열어주신 길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 그 길을 알 수 있는 지혜 달라고, 또 성령인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경고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며 거룩한 삶을 지속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혹 우리가 선 줄 알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유혹의 길이 오고 또 시험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 있다 저런 일 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들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로 인하여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그들이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통하여 더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찬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